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여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지 아닌지 그 믿음의 크기를 측정해 보십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 믿음의 깊이를 재보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의 유혹에 약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종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바로 마귀의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드는 까닭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유혹하자 금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자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탄의 올무에 제대로 걸려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 스스로 마귀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걸려들었습니까? 그들이 분수를 뛰어넘는 지나친 욕심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수를 뛰어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죄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분수를 뛰어넘어 지나친 욕심을 품을 때 마귀가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다음 우리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때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봉사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분수를 뛰어넘는 지나친 욕심을 품을 때 경건 생활을 게을리할 때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잠시 동안은 잘 사는 것 같고 영화를 누린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잠깐 동안의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미끼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그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시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이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몹시 줄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하신 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음식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와 장황하게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붐비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 망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사뿐히 내려앉게 하실 것 아니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아래 모여있는 저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게 될 것이고 너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너의 명성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될 것 아니냐. 너는 금방 유명해질 것이고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을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이용한 물질적인 시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한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도 마귀와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세 번씩이나 미혹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더 철학적이고 더 지식적이고 더 논리적인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마귀를 못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먼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까닭없이 두려움 많이 드는 것은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괜히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도 우리 자녀에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괜히 불안하고, 몸이 아픈 데가 없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치기 전에 먼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거구였고 몸도 건강했으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하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한꺼번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욥의 몸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하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잃었죠. 자녀를
열남매나 되는 자녀를 잃었지요. 건강도 잃었지요. 가정도 깨어지고 아내도 집을 나가버렸지요.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이 불행을 당한 후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욥기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실제로 이런 불행을 당하기 전에 평소에 마음속에 늘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까닭 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재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혹시 내 자녀들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까닭 없이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픈 데가 없이 건강했는데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늘 염려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이 가정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늘 마음속에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자살을 생각하고 또 자살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살할 것이라고 예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파멸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점령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든 다음 그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움츠렸을 때 그를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등 감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눈에 보이는 TV, 귀에 들리는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정보와 전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다. 그리스가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중국발 경제위기는 더 큰 문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살 길이 더 막막하다. 마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서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잔뜩 쏟아놓고 난 다음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또 요즘에는 신문과 TV와 인터넷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쇼 닥터들이 TV에 출연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떤 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맞는 정보도 있지만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그 의사들의 말을 듣고 멀쩡한 자기의 건강을 의심합니다. 내가 요즘 정말 자꾸 배가 아픈데 혹시 어디 암에 걸린 것이 아닐까?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한데 이러다 죽는 거다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까닭 없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언론에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온 국민이 그때에는 메르스에 걸릴 것처럼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정보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여러분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증시 전문가들의 말을 따라 투자했다가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망합니다. 증시 전문가들의 예측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말이 전문가지 여러분 예측에 맞아떨어지기보다는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 의지하고 투자했다가 여러분 항상 뒤통수 맞습니다. TV에 나오는 의사들의 말도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쇼 닥터들이 매스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말은 나에게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몸에 큰 병이 든 것처럼 자가 진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정보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평가한다고 해서 꼭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해도 모든 기업이 다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길을 찾아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정보만 의지해서 죽을 자리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암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조금 높아질 뿐이지 당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은 제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의사의 진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어도 살 사람은 살고 건강한 사람도 죽을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 밝고 환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패하고 나라도 패하고 시대와 조류도 변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정신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돈에 충성하든지 쾌락에 충성하든지 도박에 충성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 풍습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인내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기움이 다가올 때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뻐하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와 손을 잡는 겁니다.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 당할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 중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뱀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를 꽉 깨물고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그 13년간 그는 타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10년이 넘도록 남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당시 종은 노예 및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리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의 신사를 한탄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하십니다. 흉년에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꿈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의 정착에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혹시 요셉이 옛날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기억하고 복수하면 어떡할까? 늘 마음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와서 요셉 앞에 사정을 하자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도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악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때로 환난이 다가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또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인내하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가 하더라도 그것을 축복에 이르는 밥으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시시각각 우리를 노리고 시험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